오늘은 세겜에 정착한 결과, 세겜에 정착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이 영양소들이, 중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단백질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 텐데요. 이 단백질을 영어로는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로는 첫 번째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으뜸이다. 뭐 이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요. 사람의 몸이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몸에서 수분을 쫙 빼고 나서 이 나머지 것들 중에 약 70%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제 조금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자꾸 일어나냐면요, 몸이 자주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발 이런 부분들이 붓는 증상들도 사실은 단백질하고 이제 관계가 깊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일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무기력감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백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막 푸석푸석해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단백질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고요. 손톱이 자꾸 부러진다거나 살갗이 자꾸 보풀처럼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도 사실은 이 단백질하고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능들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어떤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것들이 빨리 회복되는 데에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 경우도 체내에 감소하는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뭐 간염 환자나 이런 분들이 지방간을 예배하고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 데에도 단백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많은 질병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포를 재생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백질이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양소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 영양소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단백질이 독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독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통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질병 중에 통풍. 통풍을 아마 여기에 앓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몸에 통풍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단백질의 공급이 굉장히 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 걸린 사람들은요, 단백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 단백질 이 공급이 지나치게 되고 과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막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통풍이 어떤 질병인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단백질에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는 퓨린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작용이 되면 최종적으로 요산이라는 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소변으로 잘 배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몸에 쌓이게 되면 관절 같은 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산이라는 것의 결정체 자체가 바늘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풍이라는 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산이 자꾸 쌓이게 되면 단백질의 공급이 조금 지나치게 된다거나 좀 이런 외부 환경들이 바뀌게 되면 이제 바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절들이 땡땡 붓고요, 그 통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풍이 있는 사람들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좋은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백질의 섭취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조금만 지나치면 이렇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통풍 환자들은 단백질을 아예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초두에 이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듣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풍 환자와 단백질과의 관계와 아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편안함. 우리가 때로는 일상을 살다 보면 편안한 쉼이 필요하잖아요. 이 편안함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편안한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친 몸도 회복이 되고요. 또 우리의 병도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에게 이 편안한 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편안함, 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날마다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 편안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편안함이라는 좋은 것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생각나시죠? 단백질은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통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게 조금만 지나치게 공급이 돼도 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통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단백질처럼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것이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안일함이라는 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시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통증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통풍 환자들이 단백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죄인들,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편안함이라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사람도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야곱인데요, 죄인인데 이 사람은 이 편안함의 관리를 잘 못했어요.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 관리를 잘 못해서 이게 안일함으로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야곱을 그 안일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되겠어요. 아, 야곱이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까지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돌아서게 됐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가져가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 일행은요, 정말 폭풍 같은 고비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잘 넘겨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통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잘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식을 보통 쓰시냐면요,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짠 멋지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보통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봐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 어쩌면 이 야곱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실 야곱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지내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또 삼촌이 추격하는 그런 추격전 가운데 또 큰 일을 한번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동안 마음에 묵혀있던 이 형과의 단판을 짓는 일도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가는 가운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다 꼬맹이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당시만 해도 큰아들 루벤이요 중학생이 안 되는 정도의 초등학교 수준의 나이였거든요. 12살, 13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열 몇 명의 아이들은 다 꼬맹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해오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쉬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은요 에서를 보내고 나서 곧장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요 이러한 피곤한 여정들 속에 이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보내고 나서 곧장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을 지었다고 할 때 집이라는 단어가요 보통은 이동식 장막을 보통 썼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동식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헬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쓰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쓴 단어는 고정된 거처를 나타내는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잠깐 머물러서 갈 만한 장막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터를 파고 고정된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간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 가축들을 방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키우겠다는 심산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고정된 거처를 만들었어요. 가축을 키울 만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심산은 뭐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잠깐 머물렀다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베델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장기 체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 생각은요 여기에서 지금 장기 체류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그냥 이 순서상으로 보자면 베델로 가는 게 사실 맞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곱이 33장 이 13절에 보면 본인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서한테 형님 하루만 지나치게 이 때를 더 몰아가다가는 모든 때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야곱 입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여기에 좀 정착을 하겠다고 이 고정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 눈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한 야곱 가족의 상황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배려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배려를 해주시냐면요 야곱이 여기에 이제 땅을 파고 집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도 이 야곱의 일행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너 왜 베델로 안 오냐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잠잠히 기다려주세요.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이 불편한 몸과 정신적인 부분들과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을까요? 몇 달일까요? 아니면 1년일까요?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주셨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요 이 디나가 몇 번째 자녀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형제가 12명이잖아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 근데 이 디나는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이란 이 오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11번째예요. 그래서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이런 순으로 이제 형제가 배열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아까 제가 큰아들 루벤이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13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였거든요. 자, 이제 르우벤이 13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막내 요셉은 6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바로 위에 있던 누나 디나는 몇 살쯤 됐을까요?
많아봐야 7살, 8살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디나가 7살, 8살쯤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야곱이 에서를 보내고 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당도를 해가지고요, 한참 동안 이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다음 장소인 세겜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34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디나는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디나가 꼬맹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디나의 나이를 16살, 17살, 18살 요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산수를 하셔야 돼요. 산수.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당시에 디나가 7살, 8살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한참 머물렀다가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을 때 이때의 디나의 나이가 16, 17, 1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산수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몇 년을 머물렀던 걸까요? 예, 적어도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 가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가족이 편안한 쉼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려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약 10년 동안 숫곳에서 그렇게 이제 충분히 쉼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충분히 흘렀죠. 그래서 야곱의 몸도 회복이 됐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았고요, 자녀들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다 컸습니다.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장소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결단을 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드디어 이제 세겜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발을 디디고 들어섰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아니 뭐 야곱이 세겜에 도착한 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겠어 싶을 수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요. 자,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야곱은요,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형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형과의 장자권 사건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됐냐면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북쪽입니다. 여기 북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가나안 땅이 여기에 있다면 이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과 하나님이 무슨 역사적인 약속을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가 있는 이 고향 땅, 이 가나안 땅, 이 아버지의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정을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삼촌이 있는 이 북쪽 땅에서 약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삼촌에게서 나와서요, 이제 이렇게 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곳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나안 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려오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몇 년 지냈다고 했죠? 10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왜 하나님과 야곱에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이게? 약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했죠. 자, 근데 30년 동안 그 약속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딱 왔다는 그 순간, 그 사건은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의 18절에도요, 야곱이 세겜 땅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것, 세겜 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간 야곱이 숫곳에서 10년 살고 라반 집에서 2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혹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정말 가나안 땅에 야곱이 발을 디뎠을 그때, 세겜에 당도했을 때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3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정말로 성취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 베델의 약속을 야곱은 분명히 상기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 회복도 됐겠다. 곧장 베델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곧장 베델로 갔다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만큼은 야곱이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좀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19절에 보면 땅을 사요. 땅을. 거기에서 이제 이 세겜에게서 땅을 사는데요, 왜 야곱이 여기에 땅을 샀을까요? 예,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 이유예요. 다시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편안한 그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요, 지금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목축을 하기에는 정말 엄청 좋은 땅이에요. 이 목초지가 너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 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쭉쭉쭉 가면 창세기 37장에 가면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 야곱이 요셉을 자기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 생각나시죠? 그때 당시에 야곱 일행들은 가나안 땅 저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 양 치는 거 한번 보고 와라고 보냈을 당시에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었냐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에 와서 딱 보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그 편안함 가운데 머무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영향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거기에 땅을 사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숫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상황과 오늘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예전에 10년 전에 숫곳에서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도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 하나님도 배려를 했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야곱 일행에게는 쉼이 필요했거든요. 편안한 어떤 그런 삶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편안함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안일한 마음들이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녹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인은 편안함이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각별히 이것들이 공급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죄인들이 그걸 만났을 때에는 이게 자칫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딱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안일함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이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것처럼 편안함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재충전을 주는 좋은 것이기보다 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야곱이 깜빡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매를 댑니다. 네가 지금 편안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그건 너에게 독이 될 뿐이다. 너는 그 안일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를 대십니다. 매를 대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34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야곱에게는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12명이 있었지만 딸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야곱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들과 딸을 보는 마음들이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또 이게 아들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거랑 딸 셋 키우는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들은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아들이 많았지만 딸 하나 딱 있었단 말이에요. 디나.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금쪽같이 귀한 딸이었겠어요. 근데 그 딸이요, 지금 이 지역의 어느 지방에 이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성폭행을 한 주범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고요.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야곱의 안일함에서부터 시작된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야곱이 그렇게 좀 안일함에 빠진 거랑 디나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제가 그 근거를 잠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안일함에 빠져서 세겜에서 정착을 하려고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디나 강간 사건은 이 강간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러 이제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살육을 해버리는, 이게 큰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34장의 내용이 이 큰 두 가지 사건을 아우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35장에 넘어가서 1절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가라, 이 얘기 먼저 하세요. 야곱이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이 얘기를 먼저 하셨다고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35장이 딱 시작되는 34장과 35장 그 사이에, 35장이 시작되는 딱 그 사이에 와우 계속법이라는 이제 이런 것 아무튼 있는데요, 앞 사건과 뒷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법으로 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과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은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 강간 사건은 야곱이 곧장 세겜에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이 안일함 때문에, 편안함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러한 이 안일함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자, 여러분, 야곱은요 편안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이 되고 말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매를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픈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됐죠? 베델로 갔어야 됐어요. 그것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베델로 그냥 다시 이 여정을 가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인 불편함의 자리로 야곱은 더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뻔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편안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함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편안함이라는 것들을 대할 때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하고 그것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칫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 편안함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늘 편안함에 있고 싶은 마음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따리를 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밀어내고 이제는 자발적인 불편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새벽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이제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2년간 설교를 4만 번 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약 4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0개 국어를 구사를 했고요. 또 이제 말년에 가서는 그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하지 못하여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는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편안함에 머무르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일함을 깨고 일어나는 그런 정신력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이라는 건 좋지만 이게 지나쳐서 안일함까지 이게 독이 되어버리고 편안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도 존 웨슬리 같이 사셔야 됩니다. 5시 반 이후에 일어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스스로가 이 안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처럼 편안함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영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일상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안주하려고 했던 영역들이 보이겠지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이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서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 계속 안주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손대셨던 것처럼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도 손을 대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이 영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목조목 살펴보세요. 내가 계속 편안함에 머무르려고 했던 영역들, 그런 마음의 태도들, 그러한 자리들은 없었는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신다면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발적인 불편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